자, 오늘 신약 개관 로마서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6장을 교통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를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인류의 조상이던 아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 및 침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동일시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의와 은혜와 삼일 하나님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장사되었고 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서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내어주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6장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말을 합니다.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왜 갑자기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절규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동일시 되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우리 바깥에는 율법이 있고 우리의 이 옛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이런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다음에 8장이 넘어와야 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특이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것입니까? 이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이 우리가 율법 안에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겪는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거듭난 믿는 이들도 구원받은 믿는 이들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이 로마서 특별히 5장, 6장, 7장, 8장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개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을 바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에는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율법, 또 육체, 내 지체 안에 가는 법, 죄의 법입니다. 또 우리 생각의 법, 또 죽음의 몸, 이런 것들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절,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두 남편이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남편의 법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무엇을 주시냐면은, 그래 스스로 남편이 되겠다고.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위치는 뭡니까?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 사망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남편의 위치를 취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걸 옛 사람,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옛사람인 옛 남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김으로써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줄 때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 산에 어둠이 꽉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두려웠습니다. 이게 달콤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옛사람, 옛 남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남편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편, 옛사람을 하나님이 끝냈습니까? 4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옛 남편을 끝내버렸습니다. 마치 그 구약에 그 룻이 있죠, 그죠? 룻의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룡입니까? 기룡입니까? 저 예수님 죽었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는 다 열매로서 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문자 안에 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죄는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율법이 오면 죄는 극도로 살아납니다. 죄는 율법이라는 수단, 무기를 가지고요, 마음대로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갓난아기 아기들 보세요. 그 아기들 안에서 죄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양심도 별로 없습니다. 또 율법도 없습니다. 죄가 갓난아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양심의 기능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율법이 오는 즉시 죄는 옳거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지배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TV에 나오는 그 악한 소식들, 그 TV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막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옛 남편이 끝났기 때문에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이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는 구원받기 전에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육체를 사용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반드시 결과가 실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이 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죄가 율법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되냐? 죄는 살아납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보십시오.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이 오는 즉시 죄는 활력을 얻어가지고 되살아나고 리바이벌, 우리말하면 부흥됩니다. 죄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가 계명이 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뭡니까? 사탄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이 죄가 바울 안에서 되살아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과 죄와 육체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율법과 육체와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오므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4절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압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이고요. 바울은 속됩니다. 바울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가 사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데 바울 안에 어디에 이 죄가 거하냐면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혼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몸인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구원받은 후의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2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학자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위대한 발견이지만,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법을, 생명에 속한 법을 발견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악한 본성이 죄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지 않으면 이 죄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죄는 되살아나서 악이 되어버립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율법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 요구합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특별히 혼 안에 있는 생각의 법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바울이 23절에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법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사랑하겠다고, 공경하겠다고, 내가 함께 있는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일을 마치고 탁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탁 던집니다. 눈빛을 보니까 그냥 휴대폰이 날아갑니다. 더 한마디 팍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닙니까? 저는 휴대폰 던져봤습니다. 선풍기도 한번 차봤습니다. 주 예수님,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이상하게도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간증하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결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결심도 더 많이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살아나서 아주 활동 있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배당하게 합니다. 아마 오늘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 체험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 시도를 멈추어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생각 안에는 선의 법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우리 바깥에는 계속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왜 바울은 갑자기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했을까? 7장에 법이 나오니까 법은 이해가 됩니다. 모든 생명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의 생명에도 동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로 이렇게 형태 짓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형태가 나오고 고양이의 그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는 지 멋대로 바나나처럼 안 생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깁니다. 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타락한 생명은, 죄의 생명은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 영 안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객관적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을 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고요, 영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도 있고요,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심으로, 어떤 과정입니까?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성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요리 되신 하나님으로 영인 우리의 식탁 안에 계십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으로 돌이켜서 이 놀라우신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3절에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율법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율법은 육체에 속한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율법은 속됩니까? 거룩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게는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요구만 할 줄 알지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 때문에요? 육체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쌓여있는, 죄로 가득하고 죽음으로 충만한 이 육체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도 못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기도 못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불가능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있는 그 육체를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주님 입으셨던 육체, 그분은 죄는 없습니다.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써 죄도 끝내고 육체도 끝냈습니다.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모님 마칠게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영을 따라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법으로 강력한 힘으로 운행하시는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영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형제자매님, 제 안에 폐가 있습니다. 이 폐가 활동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숨 쉬어야 됩니다. 내 위가 움직이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멘. 중요한 건요, 내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 상태, 내 어떠함을 다 잊어버리고요,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은 생명입니다. 나의 생각도 생명입니다. 내 죽을 몸에도 생명이 공급됩니다. 말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입니다. 말할 때 내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완전히 배운 건 아니지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우리 영 안에는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관건은 중립인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되도록 할 때 이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운행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겁니다. 로마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